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가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능건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함께 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셔서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들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전체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아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들려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신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니란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오늘 7장에 나오는 7장 1절과 7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유대인이 전부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에 그냥 기가 질려서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람들이 다 신기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니까 더욱더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의식, 굉장히 그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것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악해, 너희들 같이 악한 자들이 없구나 하고 선언을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도 그렇게 막 악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7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 일이란 유대인들의 일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의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악한 년이야 하면은 죽이고 싶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악하다고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무엇이 악하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면 악하다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면 기쁘게 하잖아. 거짓 종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거짓 종들은. 거짓 목사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뭐죠? 지금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죠.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잘 미혹을 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제가 더 미혹을 당하고 넘어질 확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선한 일,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할지라도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 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악한 겁니다. 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직장에 왜 투쟁 장소입니까? 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주신 율법, 구약 말씀이죠. 구약 성서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냐 하고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절대로 설교를 들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은. 그러나 자기 영광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 설교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모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가능함, 무능력함, 힘이 없고 나의 추악함을 깨닫고 내 영광을 구하는 그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이해한 사람들은 내 영광과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과 예수님의 부활, 재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방법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하나님이 보낸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그냥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땅의 일이 무엇이며 왜 땅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땅의 일을 구하지 말라. 예. 땅의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한 것에 있다면 십자가에 온수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어리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어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 근데 신앙이 자라가면서도 계속 그렇게 믿는다면 안 되는 거죠. 예. 지난주에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 형제들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 마귀는 금식 기도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미혹했던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 영광을 받으라고 미혹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한 것은 천하만국에서 네가 성공해서 자기 영광을 너의 영광을 드러내 그 영광을 받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네가 믿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로 유혹을 합니다. 솔직히 틀린 말입니까? 마귀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한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랑 하나님이랑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혹을 받아 끊임없이 명예를 얻고 잘 되려고만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길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만 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다가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광을 이용하는데
드러내는데 사용하라고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악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악용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사실 우리가 당연히 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마땅한 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도 지키게 되고, 복 받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복 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하고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순서가 바뀌었던 거죠. 그죠? 예. 여러분 1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금 사실 유대인들은. 예. 안 지킨 자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복을 얻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었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임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예.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법도 필요 없는 거예요. 법도. 예. 일본의 헌법이 왜 있습니까? 예. 죄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구속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이 율법이나 성경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고 보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서 읽고 듣습니다. 로마서. 바로 요한복음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에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듣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예.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어 하니까 율법을 주어서 이래도 네가 죄인이 아니냐 하고 우리의 입을 꽉 틀어 막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실 짓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 의로 자기 영광을 받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것을 내 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바로 알았다면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저 창기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율법 준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자기가 부인되고 나의 무능력함이 증명되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다 지옥에 가라. 그래서 너희들 다 지옥에 가라. 예. 다 지옥에 갈 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율법이라는 이 구약 성경이라는 이 거울이죠. 거울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거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잖아요. 예, 똑같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미 너는 죄인이야 이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 고백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께. 예. 율법을 아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눈으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심을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열심은 자기 자신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때 당시 사울이죠. 바울이 아니라 그런 바울의 열심을 가리켜서 가시체로 뒷발질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자랑과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과 육이 항상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영과 육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마지못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피곤합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수고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지도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리고 그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슴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요. 믿지 않는 자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적하신 것이며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죠.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죽이려 했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 자랑, 자기 자존심을 위해 지금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작은 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과 내 자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하고 왜 나는 사랑하지 않나? 저 사람에게는 관심을 주고 나에게는 왜 관심이 없나? 이렇게 비교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서로 사랑하십시다. 우리 그리고 서로서로 섬기십시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했던 그 책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칭찬과 격려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알려지고 들려지게 하소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고도 조용한 노력 속에 계시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겸허하고도 성실한 수고 속에 계시옵소서. 과장도 아니고 허식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버려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나이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머지않아 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곧 다가올 풍성한 영광,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내 모든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리.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날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